우리 신약 성경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명의 다른 기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는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에 등장이 하고, 마가복음은 15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 23장에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은 19장에 등장합니다. 대개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부활 사건을 두 장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외에는 십자가를 끝부분에 다루고 그 다음 마지막 장을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복음서의 때 그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운명하심에 남기신 7마디, 그 7마디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그렇게 우리는 7마디가 오늘 본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딱 이 한마디만 기록합니다. 다른 말씀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오늘 15장 30절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은 3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이 말씀은 7마디 중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3마디를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3마디를 기록해서 7마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애면당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버림당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이 비밀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버려버린 사건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선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독생자 예수를 애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정오에서 3시까지, 성경에는 6시에서 9시까지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뒤덮였다, 그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덮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이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그 당시 아람어가 이제 공용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애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음 한마디를 한 다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면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방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은 이것이 인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선이었던 겁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는 주님의 놀라운 자기희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는 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갈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갈등, 영적 갈증이 모두에게 자리 잡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 천국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의 보혈로 천국문이 열렸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이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외치는 말씀, 지금 마가가 보고 기록하고 있는 그 큰 소리가 무엇인가를 마가복음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큰 소리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운명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루었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6째 마디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운명하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을 빌려보면 그는 큰 소리를 내친 게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게 뭐였을까요? 십자가의 사명을 마쳤다, 내가 이 사명을 완수했다, 좁게 보면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더 넓혀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님의 구원이,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모든 것을 마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외면당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그 외면당하심 속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또 다른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은 또 뭐였느냐?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1년에 단 하루, 그날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두려워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부정하면 대제사장마저도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먼저 속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푼의 피를 받아서 양의 피를 가져와서 그 속죄소에 뿌립니다. 자기 죄가 용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또 다른 양푼에, 그리고 이제 그는 또 양의 피를 담고 가서 또 뿌립니다. 이번에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만이 유일하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 안쪽에 여러분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있는 그 성소 안에 천사들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거기에 속죄소가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죄를 대속하는 마지막 대속죄일에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시장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닙니다. 양쪽에서 말 10마리가 잡아 끌어도 겨우 찢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질긴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찢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 찢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 찢었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휘장을 갈라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당하는 순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고 율법의 모든 피로를 한 몸에 지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는 순간 가로막힌 휘장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룩한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정점이다,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과학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문명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겼습니다. 위에서 찢겼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다시 변개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헬라어는 이것은 완료 수동태라는 문법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누구도 이걸 다시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제 충분하다.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그가 대신 갚았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렸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음의 멍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지옥의 저주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그 죄의 삭의 사망으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애면당하시는 아픔을 겪지만 그 희생이, 그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애면하신 그 장면,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애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온 인류의 저주와 심판을 몸소 감당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애면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내면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 언제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제대로 된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해서 자식을 살릴 수는 있을지언정 자식을 포기해서 나를 살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을 살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예면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감당하시고 그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침묵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소를 나아갑니다. 성소를 지나 다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거칠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열린 겁니다. 은총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아무리 권위 있는 자리고 백악관이 아무리 권위 있는 자리여도 그 아들, 딸은 자유롭게 청와대를, 백악관을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왜요? 청와대 백악관에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대통령의 아들, 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와대를, 백악관을 어느 왕궁인들, 궁전인들 아들, 딸이 드나드는데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면 청와대든 백악관이든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특권입니다. 자식의 특권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증거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4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살아남은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것도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살아남을 인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어야 했어요. 워낙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도 아무리 정결해도 흠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 배움는 순간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누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성존한 인간이 누가 있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면하시고 철저하게 예면당하고 버림받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기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면전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배워도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천국문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나는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천국이 뭔지도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잠시 또 한번 해봅시다.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마는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근데 여러분, 바다에 나아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다는 파도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잔잔하다 해도 파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파도가 잔잔하고 조금 얌전한 파도가 칠 뿐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그건 바다가 아닙니다. 잔잔한 파도가 있을 뿐, 거친 파도가 있을 뿐, 조금 종류가 다를 뿐이지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결이 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을 왜 항해에 비교했을까요? 왜 항해에 비유했을까요?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칩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코 아무 일도 없었던 적은 하루도 없습니다. 항상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따라 배는 나아가야만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마침내 배는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이 예면당하심이 우리가 파도치는 풍랑이 있는 인생을 항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안전보장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풍랑이로 어떤 파도가 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줬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른 게 더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와서,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길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 갈라집니다. 다시 휘장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어갑니다.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운명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앞부분을 보세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엘리야를 부른 것처럼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죽을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도와준다고 믿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그러니까 이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는데 엘리야를 부른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내려와라. 네가 남을 구원했으니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있는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예수를 향해서 있는 이 백부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을 처리했던 집행관입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도 없는 십자가형의 사형수들을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그는 느낀 게 있습니다. 상황을 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뭔가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이전에 사형수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 12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그 상황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진보와 보수로 평행선을 이루며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같은 신문을 봐도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게 평행선을 달려요. 진보와 보수가 그래요. 신문을 보더라도 여러분 두 개 보셔야 돼요. 두 개. 하나는 좀 보수적인 경향의 신문을 한번 보시고, 하나는 좀 진보적인 경향의 신문을 보고, 두 개를 봐야 우리 어떤 지식이 조금 이게 통합적인 지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에 치우치면 반대편의 것은 다 무시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화가 안 됩니다. 통합이 안 됩니다. 사회적 일치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양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진보의 눈을 보아야 됩니다. 보수의 눈을 봐야 돼요. 진보적인 것, 보수적인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런데 그럼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면 서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쉽게도 우리는 이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 죽였다라고 캐제를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이방인은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의 운명을 보면서, 그의 사형 집행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려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제 막을 내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아내를 보고 못마땅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부인하게 하려고,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 반대편에 자료를 모아갑니다. 도서관을 지나가고 학자들을 만나고 반대편에서 한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가 역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은 그는 이런 고백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을 집행해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봤더니,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밖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그 계시대로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통해 그걸 완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지라도 마침내 그 목적지에, 그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이루었다. 풍랑이 치죠. 파도가 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리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문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부르기로 이 땅에 풍랑이 있는 인생길을 아직도 허덕이고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가 애면을 당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모든 저주를 감당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길도 천국문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